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임금으로, 사람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한 약 적어도 2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을 정도였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은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기에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향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 그리고 마태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억지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걸 재촉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빨리 억지로라도 이 배에 태워서 지금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배를 태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 질녘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곧장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오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오늘 19절 말씀에 오면 10여리쯤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0여리쯤 하면 약 4km 정도가 되는 거겠죠? 시간상으로 보면 약 9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4km를 노를 저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큰 풍랑을 당하고 있어서 정말 힘겹게, 정말 너무나도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9시간 동안 4km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km의 거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우리가 그 강해 설교에서도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아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매몰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9시간 동안 그리고 또 4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제자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빨리 모든 풍랑들이 다 잠재워질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아직의 시간,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직의 시간을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직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냐 하면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불러다가 이 집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사용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아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7장 6절 8절 그다음에 39절 또 8장에 보면은 20절 말씀 등과 같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쓰인 아직이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적어도 17번 정도가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인 아직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의 상황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17번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전체로 몇 번을 쓰느냐? 5번, 마가복음 한 7번, 누가복음 한 9번 정도 이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누가복음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관하여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 되지 않았다. 아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거를 알지 못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 관하여서 쓰고 있는 반면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 아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굳이 여기 이 본문에서 써서 어떻게 보면 이 풍랑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을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직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직이 쓰였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었던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다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쓸 수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 때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언제까지 예수님에게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야만 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좀 힘겹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마스크에 관한 일 아닙니까? 이 마스크 어제부터 무슨 얘기 우체국에 풀렸다, 농협에 풀렸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찍 나가서 줄을 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 모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개인적 거리를 두기를 하라 그래요. 정부에서 제발 좀 개인 거리를 둬라. 사회적 거리를 둬라. 자신이 스스로가 격리를 해라.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잘 공급해줘야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힘겹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날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때마다 아직도 미안하다고 하고 아직도 죄송하다고 할 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아직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답답한 단어인 아직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여전히 아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풍랑 속에 갇혀 있었던 9시간 동안이나 4km를 이 노를 저으며 풍랑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으셨을까? 왜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자, 그런데 이 아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직이란 말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아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직이라는 시간 동안에 있을 때라도 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물 위로도 걸어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직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고 그냥 고난을 당해봐라 하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아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느낄 때의 이 아직, 우리가 느낄 때의 이 답답한 아직의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오셔서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지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배로 영접하였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 아직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 위로 얼마든지 걸어오실 수 있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 우리가 지금 답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은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직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는 여전히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직이라는 시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직을 느끼고 있을 우리에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아직까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아직의 시간에 머물러 있은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의 모든 상황의 통제자, 통치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아직의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직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직이라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은 동일하게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개학이 또 2주가 연기가 됐다고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제 개학을 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벌써 이제 3주가 늦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3주를 버티셔야 됩니다. 또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오늘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